소리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더우시니까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셨고요. 그 갈릴리 중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천, 남동구, 또 여기가 구월동, 호구포르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3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사시다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신 것이 30세쯤이더라. 예수님이 30살 때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나사렛에 가까운 가버나움, 즉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정이 다 이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집을 나와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생애가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전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주로 자기 필요가 있어서, 자기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소수지만은 재산 분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재산 좀 나눠주세요 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딱 2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2사람은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자가 6이었던, 그리고 7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다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또 한 번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그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2번 찾아가신 것.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 2사람에게만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 말고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5명이 나오더라고요. 5명. 자, 이제 이 5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이 5명이 질문을 한 질문이 모든 사람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궁금한 그것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더라고요. 자, 우리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처럼 꼭 물어보고 싶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꼭 알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 사람 5사람이 있었는데 그 5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 예수님의 피로 말하면 혈연으로 말하면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한 이후로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칼에 목이 베어서 참수당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나팔, 그분이 지금 오셨어요. 이 사명을 다하면 나는 죽는데 죽을 날이 다 돼서 봤는데 내가 지금 그분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라고 딱 말한 분이 자기의 사촌이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것도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자기가 안 겁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은가? 내가 그걸 잘못 보진 않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장 4절,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을 증거한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다 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얘기를 전했겠죠. 세례 요한은 나의 사명을 다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룹을 마태복음 전체에 찾아보면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성경을 베껴서 성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보통 성경은 1억, 2억 한 권에 양피지에 새겼기 때문에 1억, 2억 이상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뭐 이사야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처럼 그 두루마리를 이 사람들이 베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알 것은 이 성경을 붓으로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요. 새 붓으로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리고 계속 쓰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새 붓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 말고는 이 성경책을 볼 수도 없고 필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맡겼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랫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니까 보기에는 천출인 것 같은데
기적을 행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제일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기적 좀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 말고는 너희들한테 해줄 게 없어. 들을 귀가 없으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5그룹 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말씀 중에서 탈락. 그럼 지금까지 후보로 남아있는 게 세례 요한이 물어봤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요거에 대한 말씀을 후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 번째 그룹이요, 19장 16절에 아주 부자 청년, 다른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합쳐보면 젊고 청년이 젊다는 얘기죠. 청년이고 부자고 관리했던 사람이, 또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는 영생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천국 가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너 부족한 게 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너 나를 따라. 관리고 뭐고 다 놓고 너는 나를 따라. 따르기 전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근데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말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틀린 거예요. 선한 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탈락했고, 첫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실 거예요. 좀 기다리시고요. 네 번째, 22장 1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하여튼 바리새인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 헬라어에 보면 젤롯 땅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하고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번역에는 헤롯 땅으로 되어 있지만 젤롯 땅이라고 해서 열성 분자, 열심 분자, 뭐에 대한 열심,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과 같은, 그러나 힘으로 무력으로 자기들이 로마에게서 안 되니까 암살하고 무력으로 테러하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독립하려고 하는 과격 분자들. 이 사람들의 베이스는 폭력이죠. 힘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참 예수님은 너무 잘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세요 라고 립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왜? 그랬더니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즉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새끼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 바치라고 하면 로마의 또 그가 압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퇴양난인 거예요.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바치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인간의 지혜로는 대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동전을 딱 보여주시면서 무슨 그림이 있냐 했더니 가이사의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황제의 얼굴이 그려있는 동전은 황제한테 주고, 하나님 것은, 즉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뭐 예를 들면 첫태생,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추수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창피해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한테 궁금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시험하라고 왔으니까 두 번째처럼 네 번째로 탈락. 그리고 이제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는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이고, 성경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사해서 주는 사람들인데, 율법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래서 율법사 안에 랍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랍비보다 더 하나님의 정통성,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인 거죠.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의 질문이 같기 때문에 빌라도도 빼버리고 니고데모도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사람 중에,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5그룹 중에 정말 궁금해서 온 3사람의 질문을 정리해드리고 그 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니엘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아담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구원자고 진짜 우리의 구세주이냐고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 조주환이 감사해요. 성품이 감사해요. 너무 더워서 감사해요. 예수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근데 항상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신약의 개념이고 구약의 뜻은 메시아예요. 즉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죄의 포커스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 그러면 여기는 영과 혼, 삶은 우리 육체적인 삶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하실 여러분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진정한 나의 해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적만 이루고 가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진짜 모든 인생들의 고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나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진정한 나의 주인, 진정한 나의 도움은 누구냐? 한번 소리쳐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 청년,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요 관원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에 대한 갈망까지 있었던,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부자 청년이 물어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니고데모가 밤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근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순종하신, 그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은 예수입니다. 영생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중간에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다 같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영원한 삶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마태복음 22장 35절에 한 율법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입니다. 정말 가기 힘든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된 것은 교수님이 좋아서 서울대학이 됐습니까? 1번. 아니요. 학생들이 전국에서 1등하는 0.1%의 학생들, 0.3%도 안, 0.1%의 학생들이 와서 좋은 대학이 됐습니다. 2번, 3번. 아니요.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이 있어서 서울대학이 됐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네. 근데 그게 이제 최고의 정답이지만 진실은요, 좋은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물론 좋은 교수, 좋은 학생이 정답인데 그 속에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자,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주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해답이 없을 때 전화를 딱 하면 바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제가 교육전사였고 그분은 전임전도사님으로 오셔서 만남을 시작해서 나이는 저보다 10살 많으시지만 저는 뭐 마음속으로 형님처럼 모시고 근데 그분은 친구처럼 대해주는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물어보면 아주 5분도 안 돼서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가끔 설교하러 오시는 하늘교회 강학정 목사님. 그리고 이제 노예나 이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교회 노예 총회 길을 해야 돼. 총회 일까지는 아니고 노예 일을 해야 되나 할 때 본향교회 김성태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딱 그냥 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두 분의 멘토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한테 정답을 줄 사람한테 온 거죠.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기쁨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영적인 문제인가 하고 또 이제 눈을 통해서 영적으로 뭐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서 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좀 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자,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죠. 이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 율법사가 보기엔 바리새인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고 나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에게 정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기록인 말씀의 주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세요. 그 말씀은 날선 칼이에요.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떤 게 제일 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벌써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입에서 근질근질 하시죠. 얘기하고 싶으셔서. 자,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제일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뭐예요? 너 목숨 떨어져도 하나님 사랑하라. 네 목숨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목숨보다 더해 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다, 더 안 크다? 크다. 성경은 하나님은 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너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 구원했으니 하나님은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데 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못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많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두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 작은 계명은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칼로 자기 몸을 자르는 사람, 칼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하지 않을 뿐더러 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주신 것은 해하려고 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해하지 말고 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부터 너무 기뻤어요. 왜? 알고 있었지만 더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정리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냐? 내가 2020년도 이 6층 상가에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목회하는 이것이 맞나? 어떤 목사님은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아니야 라고 괴로워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저는 정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 그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마음 졸이고 애타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데,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 하늘나라에 다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성경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너 사랑하지? 네, 전 저 너무 사랑해요. 남들이 저를 뭐라고 얘기해도 전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너보다 조금 더 사랑해. 그럼 너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아멘. 그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고 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미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20살 먹어도 신학교로 가면 전도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다가되고 60이 다가오면 뭐 이거 손자뻘이고 손자도 막내 손자뻘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소홀하게 대할 수 있어요. 나이는 사람의 나이로 연소하지만 그 주인은, 그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월급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가 아니고 이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권사가 아니라 권사님이고요, 집사가 아니라 집사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있고, 그런 삶은 나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분간만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